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나실인과 같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 몸을 구별해서 시신이나 더러운 것이나 또 머리도 깎지 않고 그래서 술도 마시지 않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실인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거듭나서 한평생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이 고린도 교회가 재산도 많이 있었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도시였습니다만은 아주 저질스러운 교회로 문제의 백화점 교회로 변해버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했던 거예요. 그 반대는 뭡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기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은요,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다니든 어느 직장을 다니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또 불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요, 인생은 처절하게 실패자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포커스를 잘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우리들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결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특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사역의 동기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이유도 그 사랑이 없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사역의 그 척도는 희생이에요.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생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망을 맛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사망을 맛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을 맛보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명만을 맛보려고 그러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요, 교회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부흥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건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도구는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도구인데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요. 자기 도구를 잘 챙깁니다. 절대 남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수들을 보면은요. 자기 연장 잘 챙기죠. 대패도 갈고 먹줄도 잘 만지고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해서 그 도구를 계속해서 잘 보관하고 익숙하게 관리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능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도 필요하지만 우리 편에서 그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일 모레 그 다음에 미래는요 암담해지고요 단지 오늘의 연장선상밖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은 건성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팔 여러분 그게 왕국 소유잖아요. 왕의 소유잖아요. 그 비행기를 딱 타면은 사람들 보면 딱 표시가 나요. 오늘 시바 신에게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대반 표시가 나죠. 어떻게 납니까? 시바 신에게 예배 드린 사람은요. 빨간 딱지를 여기에 딱 붙이잖아요. 여기에. 이 말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는 그게 생활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은요, 균형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만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말씀만 많이 보면 그 사람은 어디 되냐면요,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차 두 레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차가 한 레일 가지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균형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먼저 기도에 정말 많이 시간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쓰신 사람은 기도에 사람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찰스 피니를 보시고 D.L. 무디를 보시고 그리고 전 세계로 저명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모두 다가 무릎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자매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그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찬송은 마음문을 열지만은 기도는 하늘문을 열린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능력을 당기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지 않고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야고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야고보를 장례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힐 때 그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 같은 사람은 얼마나 기도했길래 자기의 그 마루가 이렇게 파여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주님은 항상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권세와 능력 있는 그와 같은 탁월한 모습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놀라운 기도의 생활, 그리고 친밀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참 용감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어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싸움이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전투장에 와 있잖아요. 놀이터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적이 강력한 원수인 마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귀와 전쟁을 하려면요, 초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초경험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부나 그런 거 가지고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을 덧입지 않고 어떻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본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이 오늘 여기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주님이 보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새벽은 어떤 시간이죠?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또 미명도 마찬가지죠. 한적한 곳으로 갔었다. 조용한 장소입니다.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 조용한 마음. 하루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먼저 요구하시냐면 일을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나 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보다는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뭐냐면 친밀함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향력을 입는 것은요, 어떤 사람과 친밀함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입는 거예요. 도둑하고 지내보세요. 맨날
훔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 도둑되잖아요. 맞죠? 사기꾼하고 늘 여러분 친밀하면 어디 됩니까? 사기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친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할 때도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아내 될 사람 친구를 한번 보라고요. 유유상종이거든. 어떤 사람과 친밀을 가느냐 뿐만 아니라 그 친밀을 가질 때도 친밀함의 그 밀도가 얼마나 깊으냐 이게 또 다릅니다. 그냥 그저 지나가는 사람으로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친구로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부로 아는 거하고 다르죠? 모든 아름다운 영향력, 능력과 변화는 어디서 이르냐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기도를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힘쓰라 그랬어요. 기도는 자연스럽게 돼서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습관은 참 편한 거잖아요. 이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사람은 변화를 입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자기는 몰랐잖아요. 우리의 산한 얼굴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향력을 잊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친밀함을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보다는 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면, 그리고 좋은 시설을 갖추면, 또 아니면 좋은 은사를 우리가 가지면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는 해요. 그런데요,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대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더 좋은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대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뭘 했습니까? 전도하시고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마리아 마르다를 일을 보면요, 마르다가 그 주님이 왔을 때 마음이 분주해가 막 불평했어요. 주님, 저 동생 가만히 보세요. 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얌체 없게 내가 지금 정신에 땀을 빡빡 흘리는데 가만히 저 말씀을 듣는다고요? 주님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주님. 내가 얼마나 바쁩니까? 주님 뭐라 그랬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일로 분주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 족하다. 마라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마르다의 봉사를 무시하거나 멸시한 게 아닙니다. 그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을 보면 누가 더 큰일을 했나요? 마리아가 훨씬 더 큰일을 했잖아요. 300데나리온 되는 그 여러분 그 향유를 전 재산입니다. 깨뜨려서 주님의 그 발 앞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씻었잖아요.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을 행한 일도 많아요.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다 마리아의 그 향기 있는 예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훌륭한, 유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깊이 배우시고, 기도의 넓이를 배우시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시면서 언제든지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알아도 실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에요, 그거는. 습관입니다. 유명한 앤드루 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 3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아무 책도 읽지 않는다. 그걸 철칙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바빠요.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3장 20절 보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오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이건 얼마나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래 바쁩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빠. 안 바쁘다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시고, 그러면서 아침 시간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셨다 이거야. 얼마나 효과적인 사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친밀함을 유지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시간을 많이 쏟고 물질을 쏟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요 별거 아닌 열매라.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바쁘다 물론 뭐 좋은 의미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위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쁜 성도는 나쁜 성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바쁜 사역자는 나쁜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바쁜 청년은 나쁜 청년이 되기 쉽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활은요 자기의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정말 교회됨을 드러내냐는 것은요 교회의 공적인 기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은요 자기가 드리는 개인적인 인격적인 예배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교회가 교회됨을 정말 잘 드러내느냐는 어디에 딸려냐면 그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기도 드리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 수준을 못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 생활은 개인적이고 공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수준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웨일즈 성경학교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전도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하게 한대요.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사람 짝을 나가는데요. 보통 서너 시간씩 기도하고 전도를 간대요. 그래서 그 한 분이 제게 직접 간증을 들려줬는데요. 같이 계속해서 한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전도를 이제 나갔는데 그날따라 두 사람이 가는 지역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한 레스토랑 옆이 있고, 레스토랑 옆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레스토랑을 끼고 이제 그 파악이 있는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이제 한 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십자의 강도의 말씀을 전했어요. 힘이 전하고. 근데 말씀을 전해 사람이 좀 보이면 힘이 나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 외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차후에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옆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그런데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그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파악에서 아주 남한 여성이 힘없는 모습으로 걸어 나오더래요. 거지가 오는가 싶어 있었는데, 이분이 따로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의 메시지를 다 들었다고. 내 마음이 뭔가 모르게 자꾸 이쪽으로 끌리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그래서 그분이 교제하고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는 폐암 말기고 자기 가정에 남편이 자기 딸을 성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폐암 말기고 자기 남편이 자기 딸을 성폭행했으니까 완전히 집안이 완전히 다 부서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나는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자기는 오늘 자살하려고 그 흐린 날 파악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파악을 찾아왔는데 그때 이 십자가의 강도의 얘기가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폐암까지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농구장에는요, 오빠부들이 있어야 힘이 납니다. 맞죠? 교회는 기도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기도 부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마른 지팡이도 꽃이 피게 하시고 낙이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을 쓰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를 짊어갈 청년들이에요. 이 가운데서 훌륭한 전도자들도 나올 거고, 이 가운데서 유명한 닥터라도 나올 것이고, 대통령도 나올지 국회의원도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각 분야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요,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뒤에 말씀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특징은요,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도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때 하는 말은요, 비장한 말이에요.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죠.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 용어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명령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네가 이것을 알아라. 알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분별하라, 인식하라. 뭐냐면 네가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그 상황들을 정확히 인식해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거다. 여러분,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39명이라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리고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파도에 우는 소리에 인하여 놀랄 거라고 얘기합니다. 파도에 우는 소리는 쓰나미잖아요. 첫째 지금과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미국의 성도들이 베리침 문제로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히 저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발판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 저는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밖에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상황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여러분, 인터넷 그게 왜 위험하냐면은 순기능도 있지만요, 역기능이 왜냐면요, 여러분 인터넷 여러분 정보와 그 칸 속에서 누가 왕입니까? 자기가 왕이지. 그러니까 위아래도 없는 거야. 그 속에 빠져드는 사람은. 자기가 전부 왕이야. 모든 게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안 되니까 자살하지. 그리고 뭘 사랑한다고요? 돈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돈 하면 돈다. 돈 때문에 돈 사람 참 많습니다. 돈은요, 영생 외에는 다 살 수 있고 천국 외에는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요, 돈이 없으면 정막강산이라. 맞습니까? 돈이 그만큼 필요합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거니는 교주가 만문신이에요. 물질신입니다. 쾌락사락이나 하람을 사람보다 다하니라. 모든 게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일들로 변질되어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거역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쭉 해서 팔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19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이 물결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그 9장에 보면은 변화산성에서 주님이 세 제자들과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았지. 그런데 밑을 못 본 거예요. 밑에는 9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벙어리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잖아요. 우물쭈물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둘려 쌓여가지고 포위를 당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제자들 얼굴이 막 벌게 가지고 막 무언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면 그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고 귀신을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로는 귀신도 하나 쫓아내지 못한. 제자의 이름은 가졌지만 제자들의 능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돌아서라 이거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능력은 잃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이 극성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자들을 찾아가서 집집에 돌아가면서 그 감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정죄감에 빠져있는 여자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교리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도둑과 또한 영적인 돌팔이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영적인 돌팔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사이 신문을 보면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여러분 잘 꾸미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내세우면서 여러분 자기들 포장을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묘한 이단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삼켜버리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잖아요. 생명 걸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막 여러분 그 성경사 나가 있잖아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행동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가지고 가짜처럼 행동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지.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나는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쏘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이제 점점 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빈부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죽은 물고기는 거센 세파에 배를 드러내면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아무리 거센 세파가 그 물결이 내려와도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잖아요. 홍수가 나면요, 고기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세파 속에 떠내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요. 거기에 14절의 대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세 번째로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평생 학도예요.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알았으니까, 들었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됐지 하는 그 순간에 추락합니다. 자만심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평생 학도예요. 평생 다른 사람들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배울 뿐만 아니라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이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에는 미신도 있고 맹신도 있고 광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하지 않는 일에 여러분 시간과 모든 것을 걸 수 있나요? 걸 수 없죠. 사도 바울은 확신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선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 군데 확신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걸 확신하십니까? 예. 대답이 시원찮네요. 예.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예. 확실히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헛된 일에 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합니까? 이 세상 헛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되게 보내는 시간, 헛되게 쓰이는 물질, 헛되게 낭비하는 정욕.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학교에서 평생에 읽는 여러분 교과서가 뭐냐면요, 바이블이잖아요. 그리고 신약, 구약은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3일만 굶기면 담 띄워는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도 성경 잘 안 보고 지낸 사람을 보면 참 나는 놀라워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싶어요. 아니, 그렇게 굶주리면서 사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여러분, 그 사람이 병들었는지 안 병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면요, 그 사람 밥 먹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을 잘 먹어요. 근데 병이 들면요,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뭐가 없다? 입맛이 없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까칠까칠하고 별 감동도 없고 막 별로 읽기 싫고 잠만 오고 막 설교 들으면 잠자고, 그 병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밥맛이 없을 때는 어딨냐면요, 군것질 많이 하면 밥맛 없어요. 만화 많이 보고 스크린 많이 보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잡된 것 많이 보면요, 밥맛이 없어.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조기교육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람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합니다. 여기 7가지 말씀의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반풍수 집안만 온다 그러잖아. 그 기구를 잘 못 다루면요, 자기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주제가 뭡니까? 주제. 2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옳게 분별한다는 뭐냐면 금이 그어진 대로 자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걸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섞이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 잘 다룰 줄 알아야 쓰임을 받는 거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추한 모습이 어떠냐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성경의 지식이 없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뭘 하냐면 자꾸 세상에 뭐 자기 명예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막 경험 가지고 막 그리고 뭐 어떤 자리를 탐내고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청년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밑에 젊은 사람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왔죠?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형제님 제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이성교제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형제님 결혼을 어떻게 하면 좋죠? 뭐 알아야지. 머리에서 아유 글쎄 내가 하여튼 일주일 뒤에 와. 성경에 찾아줄게. 그러면요 이 학생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유 이 사람한테는 기대할 게 없구나.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이 현재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원치 않아도 교회에서 위치에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학문가도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학문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싹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가 된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꾼이 있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매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냥 3,000%로 빠졌다 또 다시 나왔다가 기도 얘기했다가 예배 얘기했다가 여러분 성도들이 피곤합니다. 수요일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직장에서 와가지고 앉아서 그리고 주일날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피곤하고 짓눌린 몸을 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는 온갖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본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려면 강연해야지.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쓰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해서 환등기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환등기 필름을 통해서 집어넣으면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속에 통회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강연하고 회개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말씀 속에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붐이 일어났잖아요. 소생함이 일어났잖아요. 내 말이 불같이 하냐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하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 검증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타독하십시오. 손때 묻은 성경을 가지고 타독해야 됩니다. 타독 왜 하느냐요? 전체 폭을 위해서 보는 거야. 그리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뭡니까? 깊이 생각하다 이거야. 티백을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 티백 소리 없이 쫙 번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적시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와 함께 자리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깊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독과 깊이를
다독과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를 여행하면서요. 풀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사막을 보니까 전부 붉은색이야. 붉은색 점이라서 성경에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런데 그 풀들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조만하게. 그런데 그 풀들이 1년에 20mm도 비가 내리지 않은 그곳에 그 풀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뿌리가 20km까지 내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막에서 사는 이 세상에 가장 뿌리가 거대한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그 풀이 있는데, 포화풀이라는 풀이 있는데요. 이 풀은요, 길이 전체가 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요만큼밖에 5cm밖에 안 되는데 밑에는 수백 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안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쓰러진 거 보면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예요. 사람도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요, 시련이 오면 압니다. 그냥 넘어져. 교회를 떠나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늦지 않습니다. 다독과 또 이것을 잘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해 보시고 스크랩 하시고 자료를 모으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아니라 하나님에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성숙케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어떻게 성숙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어린애 같은 사람 많아요. 그걸 갖다가 어른애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데 성숙해서 어른 같아요. 그걸 갖다가 애 어른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예. 성숙하지 못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죠? 그리고 오늘 뒤에 마지막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한다. 이 두 번 얘기했는데 두 번째 마지막에 그 온전히 하는 거는요, 준비시켜준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준비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준행을 해야 됩니다. 준행할 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그 실천해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전에 자기 실천해 봤을 때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또 배가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준비될 때, 그 다음에 4장 1절에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준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 전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여러분 여기에 뭐를 가져오라 그랬나요? 13절 보니까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오늘 부탁한 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뭘까요? 저는 두루마기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노인이 될 때까지 성경을 놓지 않다가 70년 포로가 끝날 것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도구를 쓰였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유능한 사람, 말씀에 유능한 사람이 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